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이 로마서의 대장정 1년짜리 대장정이 시작되어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본인 자신을 종으로 또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종은 다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으로 표현됐지 이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 그 자체는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리고 주인의 말씀만 따르고 명령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그 사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종과 사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로 구분되어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또 선교사로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심받은 것.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분명히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신간이 로마 그리스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들을 따르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당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그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 자신도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핍박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 그 핍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조롱과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나를 세워줬고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여 주었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중에서 복음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종교 가운데 이런 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종교 없습니다. 그저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나쁜 일 많이 하면 개나 돼지 같은 동물로 태어나서 고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세상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종교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그냥 로마 교회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립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고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로 주일마다 교회 출석 잘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특별한 것은요, 이 능력 안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하셨던 그 희생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한 바로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없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없고요,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능력.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은요, 언젠가는 꺼질 것 같습니다. 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요,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태양과 같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최고의 신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들, 그 신들조차 하나님의 이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는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신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동급이 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지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한참 종교다원주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산에 오르는 법, 산 정상까지 가는 법. 여러분 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루트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반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조금 더 짧게 가는 길이 있고 편안하지만 길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그 방법하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 구원의 길을 가는 것하고 그 길이 같은 길입니까?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면 되는 길이에요. 내 능력으로 찾아가면 되는 길, 그게 산 정상까지 가는 거지만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찾아갈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길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복음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로만 끝나지 맙시다.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자. 구원의 역사, 즉 이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선택된 몇몇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 즉 이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디서 땅을 파고 어디서 나무 달려있는 것을 떼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요, 정말 주고 싶어서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싶어서 나 이거 좀 갖고 싶어, 이거 사줄래요? 그래가지고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을 전해줄 때 이걸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선물의 관계가 형성되는,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무언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싫은데? 나 받기 싫어. 난 그딴 거 갖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이 되겠냐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의 복음, 그걸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이 로마서가 많은 이 부패, 타락한 곳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고, 이 종교와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많이 깨워주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믿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믿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죄가 가득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요, 부담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이 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길.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 절반 정도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그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십자가를 그저 신앙인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야 되는데 남이 달려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 아직까지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쭉 나오지만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삶, 가식적인 신앙인, 가식적인 헌신자의 삶, 그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 유대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된다. 동일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받는 사소한 작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이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죠. 돈도 잘 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조건에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조차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을 저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약간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 제목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는 것에 있어서 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실력이 있으면서 내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리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이 살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 길로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믿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내 믿음을 꺾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삶, 그 삶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